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2022년 표어처럼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씀과 멀어지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우리 가운데 새 영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그 순종의 길로 기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똑같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도 칠판을 사용하면서 같이 조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지는요, 1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6페이지 펴주시고, 오늘 보면 오늘은 좀 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면은 위에 표시가 있죠. 그흰 박스 말고 위에 있는 표로 같이 볼게요. 표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훔치지 말라의 동그라미 치기. 훔치지 말라. 훔치지 말라예요. 그러면 이 훔치지 말라라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조금 세세한 내용을 보면요. 요구가 하면은 밑줄을 그을게요.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옆에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볼게요. 무엇을 우리와 자신이 가진 이웃이 가진 부와 외형적 재산을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은 훔치지 말라가 금지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밑줄 그을게요. 불의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그 어떤 것이든 어떤 거를요. 우리 자신과 이웃이 가진 부와 외형적 재산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면은 요구와 금지가 나눠져 있죠. 그렇죠? 요구와 금지가 나눠져 있는데 훔치지 말라에 있어서 요구한다는 것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나와 그리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라는 거지. 이게 보면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단순히 일차적으로 느껴질 때는 훔치지만 마. 너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입히면은 돼. 라는 생각을 해서 더 뛰어넘으란 이야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현대 사회에서 요즘에 생각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자.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것들이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너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책임을 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주변 사람들, 자녀들 그래서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유익을 있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직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 훔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 네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의 삶의 핵심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어떤 책임을 지냐면은 나와 내 다른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너가 힘써야 된다라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답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37쪽에 볼게요. 137쪽에 보면은 세 번째 단락을 다 밑줄을 그어 볼 거예요. 세 번째 단락. 137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읽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움켜쥐고만 있다가 해서도 안 될 해결될 계명이 아닐 것입니다. 잘 벌어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써야 되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훔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뭐예요? 이 행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잘 모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138쪽 한번 볼까요? 138쪽. 138쪽에 뒤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포인트 위에 되는 세 줄까지만 읽어볼게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먼저 의무에 있어서 첫 번째 줄을 밑줄 그어볼게요. 뭐라고 써야 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 진실함, 신실함, 공정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에 우리의 능력과 보이시죠? 이걸 밑줄 그어 볼게요.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값없이 주고 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애써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어려운 것은 그들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뭐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 같이 막 물 그렇게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하는 그러한 것들 삶을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도와줘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만 잘 살고 내 주변만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적어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지능과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청지기의 삶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의 삶과 다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책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져야 된다. 똑같이 이 돈을 받고 그들의 자본주의 거래에서 그렇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본주의 거래를 뛰어넘어서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사마리아 여인 예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한 사람이 그 길가에 그 도둑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들을 봤을 때에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부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찾아가서 그들을 싸매고 그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돈도 주면서 돈 모질라면 내가 다시 청구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지킨 예거든요.
내가 나만 잘 살고 그리고 저 위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같이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되는구나.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개념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도와주는 거고 어려움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보면은 합법적인 직업과 보이시나요? 의무에 있어서 네, 합법적인 직업과 그것의 근면함이나 밑줄.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직업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직업하는 것과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맡겨진 데 있어서 근면 성실하는 것. 그것이 훔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과 거기에 돈벌이에서 훔치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가진 의무예요. 도둑질하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래, 어려움이 있으면은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고, 또한 나도 직업을 가지고, 또한 그거에 대한 근면 성실하게, 아니면 내가 가정주부의 직업이면은 그 역할에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에 성실해야지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금지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금지. 그 첫 번째 줄 밑줄 그어볼게요.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밑줄 더 그을게요. 절도, 강도, 납치, 훔친 물건 어떤 것이라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금지된 거예요. 뭘 훔친 거, 납치, 훔친 물건 그걸 받는다는 것이 금지가 됐다. 우리가 이것을 장물합이라고 하죠. 훔친 물건인데 싸게 산대요. 산대요. 모른 척만 하면 된대요.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훔친 물건이지만 싸게 사- 싸게 대줄게 10분의 1 가격에 줄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를 수락해가지고 경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훔친 물건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에 담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있어요. 좀 글씨가 작죠? 뭐냐면 세상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는 것이래요. 도둑질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비교군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보다 내가 세상의 불을 더 불리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금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 마음을 억누르면서 세상의 재물을 쫓으러 간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세상 재물에 가 있는 게 그게 금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재산을 증진하고 남의 재산을 증진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전혀 관련 없이 나는 부를 많이 모아야지. 난 재산을 많이 쌓아야지. 이 재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금지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 나 1억 모아야지. 나 10억 모아야지. 그렇게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이 그게 금지고
다만 내가 이것을 모았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시 140쪽으로 좀 넘겨볼게요. 140쪽으로 넘겨보면은 이거 좀 말고 141쪽 가겠습니다. 141쪽. 제가 착각했습니다. 141쪽. 141쪽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여러분들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장발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배고파서 빵을 훔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도 죄로 봐야 되는데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훔친 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훔쳤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로 볼게요. 두 번째 줄의 끝에 단순히 욕심으로 보이시죠? 단순히 욕심으로 남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매도하기에 너무 냉정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욕심과 생존 본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밑줄 그어서 이 부분 역시 사회적 관점에서 봐줘야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개인에게 돌리는 탓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가난한 것은 너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들. 너가 성공하지 못한 거는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것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 구조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치는.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대한 그 행동,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 만큼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왜냐면 우리가 돈을 부자 국가라고 하잖아요. 뭐 열 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나라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이들의 잘못만, 이들이 가난해서, 이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들을 케어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우리 교회와 내가 이들을 케어하지 바라보지 못했었구나라는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회 현상과 그러한 것들과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역시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래.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니까 저렇게 된 거야. 어렸을 때 편하게 지내니까 배짱이처럼 된 거야. 라는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봐야 된다고요? 우리 사회 구조가 저런 사람들을 양산했고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지 못했었구나. 라는 그러한 관점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봤다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누어 주셨겠죠. 근데 우리가 나누어 주지 않고 우리가 쥐고 있다? 이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보고도 우리가 그 마음을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은 이것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우리가 다 주님께 받은 것들이잖아요. 시간과 마음과 지식과 다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들이에요. 아마 그러면 우리 것 다 나눠줘 버리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랬을 때에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까지 내가 나눠야지, 여기까지 우리의 부를 챙겨야지 라는 그것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잘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나눌 수 없으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대에서 남들을 도와주거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를 제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왜냐면 이 책의 내용이 조금 약간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냐. 그러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보통 봐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들 도와주면은 당장에 이거 사 먹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 내가 이거 했을 때에 내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러한 불신들이 있을 때에 남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인색해지거나 우리 아니면은 내가 다른 것 사람들의 눈먼 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내가 챙긴다거나 아니 그리고 나만 나와 저 사람만 아는 그 훔친 물건인데 싸게 사는 거 그걸 한다거나 즉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싼 가격에 훔친 거 사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궁핍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걸 나눠주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들에게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마음이 생기냐면 이 탐욕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탐욕의 정의를 알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이건가 했을 때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이 탐욕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획득하게 대한 과도한 욕심이에요. 이거 얻어야지. 이거 얻어야지. 무조건 이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들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 백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것 같아.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야. 이거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좀 빈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소위 이제 어떤 브랜드에 꽂히면은 모든 학생들이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이건 있어야 돼. 약간 그런 대한 획득에 대한 욕심, 탐욕들을 약간 조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건 탐욕이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만 무조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탐욕.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나 저거 무조건 갖고 싶은데.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막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위험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적 요인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교사예요.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말씀 어기게 만드는 먹음직, 보암직, 그럴싸하게 막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도둑질을 하는 것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굉장히 이익처럼 보게 만들어요. 내가 저 훔친 물건이지만 내가 저거 싸게 사면은 되게 유익이야. 굉장히 그게 더 유익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주고 이 돈 모아가지고 하면은 내 가방이나 아니면은 내 손주에게 패드 사줄 수 있는데, 이게 더 이익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하고 사람들의 신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관여해서 그들을 책임져주고 그거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교사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사탄은요 교묘하게 자꾸 이걸 빗듭니다.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빗들어가지고요. 이게 더 유익되지 않겠어? 이게 더 인생 살아가는 편치 않겠어?
이번 한 번만 좀 되지 않겠어라고 자꾸 비틀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순종, 불순종이에요. 사탄은 여기서 자꾸 비트는 거예요. 이게 더 매력적이야. 이게 더 지혜로워 보여. 라고 하면서. 너가 남들 안 도와주고 살아왔었잖아. 이대로 쭉 살면 돼. 네가 그 잠깐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어? 작은 것 받아주기는 하겠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요. 핵심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작은 것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순종하는 것. 이게 포인트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비튼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도주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 나 손해보게 하면 어떡하지? 안 채워주면 어떡하지? 저들 도와줬다가 나 공급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불신들. 근데 우리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없었는데 이걸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께 채워주셨어요. 라는 까마귀.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주하지 말라에 대한 원인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원인들과 이 도둑질하는 동료들 보면 있을 때에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 그렇죠? 아니면 내 남의 것이 빼앗지 않는 것이라만 국한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인색함, 재산 낭비, 게으름, 보증 이러한 것들도 나 자신의 것을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인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 자신에도 허락하지 않는 거, 남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 남들에게 이것을 받을 만한, 남들이 이러한 사랑의 대가들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가 인색함은 다른 겁니다. 검소한 거랑 다른 거예요. 인색함이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싶고 존중해주고 싶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가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감사합니다라고는 말로 하든지 아니면은 작은 행복기회 같은 것도 하나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인색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 거. 마땅한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힘들었으니까 뭐 해야지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인색 훔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 낭비는 뭐냐면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이것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핵심이 뭐죠? 성직이잖아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게으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 주셨어요. 근데 이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 쓰는 거. 여러분 이거 보증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보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잠언 22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뭐 이거는 인생 경험을 저보다 다 아시겠지만 보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청지기의 삶의 책임이 뭐예요? 나, 다른 사람, 유익 증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로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청지기 역할로 살지 않았을 때 그게 훔치는 거예요. 의무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입히면 되지라고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남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입니다. 복.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김성옥 권사님 알면은 김성옥 권사님 애써주니까 복인 거야 그게. 이제 최주원 집사님을 알면은 최주원 집사님과 통해서 내가 그런 유익이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순종하면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인 거예요. 아,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모두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됨을. 다른 게 복이 아니 물질적인 돈 그런 것보다 사람이 복이잖아요. 그러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146쪽입니다. 146쪽. 146쪽은요.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위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146쪽 첫 번째 줄에 흰 박스 말고 맨 위에 있는 표로 볼게요. 표로 밑줄 긋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밑줄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밑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볼게요.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지하고 증진하라 밑줄. 옆에 보면 옆에 볼게요. 밑줄 그을게요. 무엇을 유지하고 증진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 진실함과 명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진시키래요. 그리고 언제 해야 될까요? 항상 그래야지만 특히 증인 설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에 금지하는 것은 밑줄 그을게요.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더 밑줄 그을게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이 아홉 번째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관계를 진실되게 만들고 동시에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때문에 이 명예를 지켜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성경은요, 외형적인 거, 재산, 증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생각해주고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 사이에 진실함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147쪽에 보면서 좀 밑줄을 그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보면은 맨 위에 줄에 아홉째 계명의 의미를 진실한 사람 동그라미 할게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주황색 박스에 보이시죠? 주황색 메뉴의 박스에 다시 한번 밑줄 복습해 볼게요. 밑줄 그을게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뭐냐면 관계에서는 진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거짓 증거라고 했을 때에 우리 무조건 진실하기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명예를 지키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뭐냐면 넌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내리 까거나 진실을 얘기하되 그렇게 좀 지혜롭게 좀 얘기해야 된다.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에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것은. 너가 진실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사랑해서 얘기해 주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을 미워해서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 진실과 명예를 같이 생각했을 때에 목적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줘. 근데 과연 나니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 정말 사랑해서일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였을까?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홉째 계명이 얘기해주는 명예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의 명예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가? 이 아홉째 계명의 핵심은요. 너가 말하고 할 때 그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진실되게 해야 되죠.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나쁘게 쓰잖아요. 너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비난하고 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적.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해서 해주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 미워해서 아니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하느냐?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있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어떤 인생이냐면요, 플러스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복받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재산을 아껴나가고 근면 성실하고 명예를 증진시켜 나가고 그리하여서 결국 플러스된 인생이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 닮은 삶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얘기할 때도 상대방의 명예를 증진시켜주고 사랑에 진실되게 이야기해주고 진실에 통해서 관계가 두터워지고 또한 이러한 진실의 이야기 속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예수님 닮는 삶이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은 맞아요. 당연히 지켜야 돼요. 거짓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근데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말하는 목적이 뭐야?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을 뒷담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여기서는 소율의 문답은 그것을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주어야 된다. 그 사람이 저로 예를 들게요. 김 목사가 설교를 못할 수도 못했어요. 그럼 뒤로서 막 설교 왜 저렇게 왜 저래? 막 이렇게 라고 하면서 그게 진실이죠. 진실을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의 명예를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를 이웃이잖아요. 비춰준 사람이잖아요. 사랑했을 때에 그것을 명예를 지킬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지혜롭게 말하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돌려서 명예를 지켜주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약간 좀 피곤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하나의 예신 거예요. 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 있어서 명예를 증진시켜주는 복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 쉽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언어의 습관들도 말의 습관들도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 김 목사 이렇게 설교 좀 그렇게 하던데 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약간 전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면은 아,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 잘 되기 원하니까 그래도 이것을 또 나는 복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라는 이거는 그냥 교회 예니까 든 거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삶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 말하는 거 진실을 말하되 뭘 해야 된다? 명예. 왜 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지키기 조금씩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사람 통해서 일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격려해주고 끌어올려주고 그렇게 때론 질책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것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실되게 얘기하되 뭘 얘기해요? 명예를 지켜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55쪽이에요. 155쪽. 155쪽의 첫 번째 줄. 맨 위에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어볼게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러면은 열 번째 계명인데요. 그럼 무엇을 요구하고 금지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열 번째 계명의 요구는 밑줄 그을게요. 온전히 자족하라 밑줄. 결국엔 자족이래요. 자족이 가능한가? 또 밑줄 그어볼게요. 의롭고 자비로운 정신 자세로 이웃과 그 모든 소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처지를 즉 무슨 뜻이냐면은 나에 대해서 자족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그냥 그래 저 사람들이 사는가 보구나 이게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계명이 금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밑줄 그을게요. 모든 불만, 시기와 한탄,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 뭐예요? 우리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들. 아, 나 왜 이렇게 내 부모님은 왜 다이아 숫자가 아닌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웃 소유에 대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져 있을 때 저거 갖고 있으면 나 좀 주면 안 되나? 이런 시기 한탄. 그리고 뭐예요?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이든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거. 아, 저거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애정을 갖는 거? 그게 다 금지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 자족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157쪽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157쪽. 그럼 우리가 자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면은 맨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 볼게요. 가족의 뜻이 나와 있어요. 157쪽, 157쪽에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을 한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가족이란 동그라미 칠게요. 딱 잘라 말하면 우리 현재 상태가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결국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이게 동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까를 하면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가방도 필요하고, 저 이웃집이 가진 모습 필요하고, 갖고 싶고,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해요. 근데 자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계획으로, 두 가지 시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나의 욕심의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아파트 몇 평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차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 기준, 내가 습득한 세상에 봤을 때는요. 뭐 가방도 매야 되고요. 아니면 차도 자가용도 두 대 정도 있어야 되고요. 모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세상에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족하게 주셨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 번째 계명을 생각했을 때에 이웃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한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이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 이웃집 갔더니만 저 냉장고가 너무 좋아 보이네.
이거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자랑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결국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하게 주신 게 있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일하시고 계시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지금 상황으로 충만하게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족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요, 절대 자족 못해요. 여행도 가야 될 것 같고, 외식도 해야 될 것 같고, 옷도 사야 될 것 같고, 세상 기준은요, 절대 자족 못해요. 또 이미 세상의 시스템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루에 광고만 몇천 개를 본다고 해요. 길 가면서나 뉴스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거기에 노출돼 있고 우리가 사회에 만들어진 그런 구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자족 못합니다. 근데 뭘 보면 자족을 해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지. 사랑의 일을 행하시겠지. 그것을 봤을 때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주셨구나. 여기서 우리가 자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서 이거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족은요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내 인생을 세상의 기준에 두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성취하는 그 기준에 두느냐 여기서 자족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마저 주신 분인데 이미 다 주셨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우리는 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야? 신상이 또 나왔네. 또 좋은 가족 여행 패키지가 나왔네. 옷이 싸게 나왔네. 자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십계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닮아가게끔 계속 우리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외모가 좋든 아니든 돈이 많든 없든 내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런 것들 다 초월하셔서 충분히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이라는 걸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거. 풍성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지. 충만히 함께 하시지. 우리는 이 자족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것에 말씀의 성취와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네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주어진 것들에 있어서 내 말로써 상대방을 내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부가 증진되고 내 말로써 상대방의 명예가 지켜지고 내 말과 행동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가 가진 노력으로서 상대방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성장해지고 그러한 것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이 돼서 행하는 것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족의 신앙과 이 말씀이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요.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158쪽입니다. 158쪽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전부 밑줄 그어볼게요. 158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물론 지금의 만족하라는 것은 무소유를 말하고 있거나 가난 중에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별 노력 없이 내 팔자가 이러니까 하는 신세 타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자족이 아니라 게으름이며 방종이며 나태함입니다.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자족은 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노력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 쓰는 것도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와 이 계명도 지키면서 자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환경 주셨지. 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셨지.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63쪽 한번 볼게요. 163쪽입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3쪽.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마칩니다. 쭉 읽어볼게요, 제가. 10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자 언약 공동체의 삶의 지침입니다. 종교국가의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상받고 더 높아지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실패.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되 하나님의 법도를 내 삶의 가치 척도로 삼아 주의 은혜를 힘입어 기꺼이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노력합시다. 비록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다 지킬 수는 없으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더욱 다원하고 소망함으로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그로써 은혜가 충만한 영광의 삶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즉 오늘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0계명만 가지고 보면은 두렵습니다. 못 지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돼요? 이 10계명 율법은요. 이 10계명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즉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힘을 주셔서 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더 이상 그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고 무너지고 나를 압박하고 죄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것은 날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복되고 기쁜 것들이 된다. 순종하고 싶은 것도 된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8, 9계명을 보면은 결국 나와 이웃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익의 증진이에요. 그게 재산이든 명예든 그렇죠?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누가 내 자녀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진실되게 얘기하면서 관계로 쌓되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훔친 것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이거 훔치지 아니하고 또 불법 다운로드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거, 훔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열 번째 계명은 자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 우리가 내 주변 또래 30대, 40대, 70대, 80대의 삶의 수준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균은 이렇게 산다더라. 자녀들아 보면 용돈 얼마 준다더라. 뭐 갖고 있다더라.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가 그걸 생각했을 때에 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봤을 때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말 악이 되고 복으로 여기려면은 하나님을 늘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플러스 인생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 우리는 복입니다. 복은 닮아가는 것.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명예와 재산의 이익을 얻어가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명예를 지켜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최소한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생기고 그게 복이 아니라 아, 내가 사람 받고 있고 사람 대접받고 있고 그렇게 살 수 느껴주는 거.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같이 가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알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만하구나. 내 목적이 더 큰 데 있구나. 하나님을 보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만 기억하면은 넘어져요. 아, 맞아. 말할 때 이렇게 해야지. 말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귀찮아요. 못 해요. 근데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나도 예수님 따라 사랑해야지. 그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지켜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내게 참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복의 인생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